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갔습니다. 오전 6시경 한 사람당 당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와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갈 무렵인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모든 일이 끝나는 시간에 아직도 그곳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일이 다 끝난 후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후 5시, 우리 성경에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처음 온 일꾼들은 이제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일꾼들이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루 종일 더위를 참고 일한 사람들과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품삯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 비유는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 내용을 알아야 이 오늘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이야기의 본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먼저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펼쳐 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한 부자 청년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떠나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주 명확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 곧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청년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계명에 대하여 쭉 나열을 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청년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며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했고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청년은 고민하다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버렸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쭉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이 청년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사람의 의지와 선행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로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제자로서 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28절, 2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것은 미래에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3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가운데서 16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19장 마지막 부분과 20장 지금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문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실에 대한 보상을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 대답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천국의 구원 문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이 상급의 문제는 인간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본문의 의도가 이런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하여,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인물과 그리고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기 포도원 나왔지요.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주인이 나오죠. 이 집주인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바로 나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는 어디를 말할까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터에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품꾼으로 뽑힘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도원의 집주인이 친히 품꾼을 찾아 장터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품꾼들이 포도원에 와가지고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고 집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찾아오실 때 이른 아침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장터로 갔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말은 영혼에 대하여 목마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이제 이거 유대 시간인데요, 우리 현재 시간으로 제가 환산해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옆에 이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몇 시 하는 것을 맨 밑에 보면 우리 성경에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른 아침에 6시에, 오전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보낼 때에 약속을 했지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바로 일꾼들의 하루 일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쯤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보낸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자비로운 집주인의 모습을 보세요. 맨 처음에 오전 6시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는 정오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는 이제 9시로 되어 있어요. 9시는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가시고 그 일꾼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마지막에 데려온 품꾼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자, 누구였을까? 6절 보면 제11시에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주인이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포도원 일꾼으로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이제 퇴근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5시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첫 번째 질문, 이른 새벽부터 나온 사람들이었을까? 자, 6시에 불려간 사람 이른 새벽에 왔어요. 그러면 6시에 딱 돼서 왔을까요? 전에 왔을까요? 아마 미리 와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5시까지 지금 놀고 있는 이 사람 5시 그 시점에 왔었을까? 아니면 잠 실컷 자고 한 11시쯤 왔을까?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으니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오늘 추측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찍 오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벌써 몇 번 왔나요? 4번이나 왔어요. 4번. 4번이나 와가지고 품꾼들을 불러갔는데 도대체 죄송해요, 이 인간 어디 있었을까? 화장실에 갔을까? 하필 그때 전화기 들고 어디 가서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동전을 다 뒤져가지고 찾은 다음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있을 그때에 하필이면 이 주인이 4번씩이나 왔다 간 것 아닐까? 거기 있었을까요? 4번씩이나 부르러 왔을 때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 사람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 인력시장에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일꾼을 선택할 때는 어떤 사람 뽑나요? 먼저 당신 뭐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자기가 일을 시켜야 할 그 분야의 사람들을 뽑잖아요. 뽑는데 이왕이면 뭐 경력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물어볼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볼 거고, 또 말을 잘 듣게 생겼는가, 이 사람이 요령 피울 사람인가, 이것도 볼 것이고,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생각해 봐요. 이왕에 어떤 사람 뽑아가겠어요? 눈도 좀 초롱초롱하고 말똥말똥하고 좀 빠릿빠릿하고 막 일도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 지금 설교 들으면서 눈이 개슴치레 해가지고 이렇게 깜빡깜빡 졸고 끈덕끈덕하고 인간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요? 나 같으면 안 뽑겠네.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아니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았든지 육체적 핸디캡이 어디가 있든지 그랬으니 주인이 4번씩이나 왔는데도 뽑혀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말이 맞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자, 꼭 필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은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재능이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재능이 있어서 벌써 팔려갔을 것 같아요. 또 건강했더라면 벌써 데려다가 누군가가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퇴근 1시간 전에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쌍해서. 믿습니까? 짠해서 우리말로 짠해서 1시간 있으면 일 다 끝나고 퇴근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데나리온씩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집에 돌아가야 할 이 연약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긍휼히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착해서일까요? 의로워서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퇴근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믿습니까? 일찍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늦게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인생의 황혼기 때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이제 갓 주님을 만난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믿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총을 우리가 입었나요? 절망 중에서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내 인생을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집주인은 일이 끝나고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처음 온 사람부터 주는 법인데 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나눠주도록 했다. 이걸 반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반전이고 지금 여기 주인이 하는 말은 역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는 대개 상대방에게 어떤 충격을 주어가지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럴 때에 바로 이런 반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반전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뭔가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자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뒤엎어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 맨 먼저 급료를 받을 것이고 하루 일당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받을 줄로 착각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집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믿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처음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야지요 라고 하는 바로 이 일찍 나온 사람들의 생각은 인간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저 나중 와서 일한 사람부터 계산해 주는데 똑같이 주어라. 이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어떤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고 시간적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온 사람 감사해야 돼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똑같이 친구들이 다 6시에 거기에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중에 아침 일찍이 6시 되자마자 딱 뽑혀갔으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못 뽑혀간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그럴까요? 하루 종일 지금 못 팔려가면 여러 팔려가지 못하면, 죄송해요, 팔려간다는 말은 이제 뽑힘 받아서 일터로 가지 못하게 되면 이 얼마나 큰 상처예요. 하루 종일 마음 졸였을 일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일찍 딱 뽑혀갔으니 감사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일찍 알고 믿게 된 것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어온 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년시기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일찍 맡은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을 일찍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전에 19장 27절부터 30절에 말씀한 대로 일한 대로 받을 상급이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구원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급 문제와 구원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받지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도 여기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상급에 대한 등급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9절에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고로 일찍 부름을 받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시간이 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은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인가요? 정한 품삯을 받고도 원망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일찍 6시부터 나와서 혹은 9시, 오전 9시에 혹은 정오부터 나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같게 취급했다며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잘못된 비교의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보다 일찍 왔다, 그리고 더 많이 일했다,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그러고는 일하지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에 대하여 한낱이 다 받을 때에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이다. 고로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투덜거리며 짜증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절대 여러분 좋지 않은 비교는 우리가 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일꾼 된 사람들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들도 감사해야 되지요. 왜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3시간 전에 퇴근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터에 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았으니 이게 웬 은총입니까?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하는 태도도 아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위도 견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해가 넘어갈 때니까 더위는 지나간 거예요. 서늘할 때 와서 1시간 일하니 여러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찍 믿은 사람도 늦게 믿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상급은 각각 다르다. 기도하겠습니다.